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 1절에서 전체 다 봐야 되는데 1절에서 8절까지 그리고 25절, 26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네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그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25절 26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실제 예배를 드리는 자.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 예배를 드리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자인데요. 지난주에 우리가 세계복음화하는 교회, 실제 세계복음화하는 교회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제 자신을 볼 때 실제 세계복음화 할 수 없다라는 것, 그걸 인정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저는 제 자신 하나 바꾸는 것도, 제 자신의 생각과 삶을 바꾸는 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세계복음화 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을 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영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 믿어지면, 그 그리스도와 함께가 되어지면 세계복음화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다. 나도 세계복음화 할 수 있다. 라는 게 저의 고백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시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누구를 통하여 하시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그 주역들 되시길 예수님의 축원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내가 드리는 것 같지만 영과 진리가 우리에게 임하지 않으면 예배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오히려 예배라는 그 자체가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외치는데 예배 성공, 그 인생 성공이라고 하죠. 예배를 드리면 인생이 성공되어진다. 그게 아니라 예배 성공 자체가
인생 성공이다. 인생 성공해 보려고, 뭐 안 되는 거 좀 되게 해 보려고, 없는 거 있게 해 보려고 예배를 드리는, 그거는 모든 종교인들이 다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만 안 되느냐? 흑암만 안 무너지고요. 영적 문제만 해결 안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게 뭐냐? 예배가 뭐냐?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어요. 우리의 정체성, 내가 인간이라면 예배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배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 백성을 내가 나를 위해서 지었는데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예배는 되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잃어버린 상태가 된 거예요.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태, 예배 필요 없는 상태, 또 어떤 면에서는 예배를 이용하는 상태. 그 완전 저주 재앙 속에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이 땅을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리는 그런 복을 주셨습니다. 땅을 만드실 때에 뭐부터 하셨냐면 안식부터, 땅을 다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안식부터 하셨어요. 그 안식으로의 그 초대, 하나님이 안식하는 그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존재로, 영적 존재로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다 하셨어요. 겉모양이 아무리 화려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배 드릴 수 없다. 영이 죽은 상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을 부어서 우리를 예배 드리는 존재로 만드셨어요. 그 예배 속에서 확인되어지는 게 뭐냐? 그 에덴의 축복을 누리는데요. 거기에서 내 근원이 나는 거죠. 하일라, 기혼, 히데겔, 유브라데, 중요한 문명의 그 근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내 개인의 삶의 중요한 부분들이 다 열려져 가는 거거든요. 만남과 가정과 업과 그 중요한 문화가 다 열려져 가는 게 예배에서부터거든요. 근데 그걸 놓쳐버린 상태. 하나님은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면서 약속을 주셨죠. 너는 나에게 예배 드리는 그런 존재. 내가 창조주고 너는 피조물이고, 그러면서 이 모든 것을 네가 임의로 다 취할 수 있어. 다 너를 위해서 만들었는데 네가 이 세상의 모든 것 가지고 나를 기억하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찬송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어. 그 언약을 주신 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라. 그 약속을 주신 거죠. 이것이 지속되어지는 가정을 이루도록, 거기에서 계속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근데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다. 어떤 문제도 없습니다.
지속되어지는 생명의 역사, 그거 가지고 세계복음화,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이 계속 이루어지는 겁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가족 관계처럼 되어져야 제자가 지속되어집니다. 함께 먹고 자고 뭔가 나누고 뭔가 소통되고 하는 그런 가족 관계처럼 허물없는, 나의 모든 부끄러운 것, 모든 걸 내놓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지 않으면 제자 훈련이 되어질 수가 없어요. 뭔가 포장하고 가리고 조금 내 괜찮은 것만 나타내 보이고 그렇게 해서는 상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가족 관계처럼 되어져야 돼요. 그래야 지속되어지는 재생산의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를 처음부터 만드실 때 이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그게 몽땅 다 깨어지죠. 그것을 주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오셔서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그 형상의 근본 되신 그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리스도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형상이시라니까요.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시지 않으면 안 될 인생에 와 있는 문제.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 부활하셔서 주님께서 40일 동안 또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공생의 기간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거든요. 기도도 나라가 임하여지도록,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라고 가르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 가르치셨는데 실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또다시 40일 동안 집중해서 그거 말씀하시죠. 왜? 중요하니까. 그리고 또 왜? 못 알아들으니까. 계속 그거 각인시켜 주시는 거죠. 나중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나라가 실제 어떠한 것인지를 이제 알게 되었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진짜 정확한 하나님의 언약, 그거 붙잡고 모여있는 그곳에서 모든 역사는 일어나게 되어져요. 이거 안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 가정, 내 업, 내 만남 살릴 수가 없다니까요. 불신자라면 사단은 뭔가 유익을 줘서 그거 뭔가 되는 것처럼, 응답인 것처럼 보이는 거 그거 줘서 하나님 필요 없게 만든다니까요. 오늘 창세기 4장에 가인의 후예들이 자기가 잘하는 그 기능 가지고, 퉁소 맡은 자, 목축하는 자, 그리고 또 구리와 그런 쇠, 그런 것들을 만드는 자, 뭔가 기능을 가지고 자기의 뭔가 가지고 있는 것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유익을 끼치는 것처럼, 잘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앉는 것처럼 살 수 있다니까요. 성을 만들어서 높은 탑을 쌓으면서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의 영적 문제도 해결 안 되고요. 결국 세상을 더 망하는 길로 계속 가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 아무것도 가지지 못했지만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무시받고 법적으로도 제재받고 그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옴짝달싹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근본 원래의 나, 그걸 회복한 그 예배자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으로 모여 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역사하셨어요. 거기에서 세계를 살리는 그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게 교회입니다. 이 교회가 지속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게 끊어지는 거죠. 정말 처음 창조 때 그 주셨던 그 말씀, 그 내용, 그 이유, 그 능력, 그게 실제로 회복되어지는 그런 예배. 그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많은 백성들에게, 만민에게 알게 하시기 원하시는, 회복시켜 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그 자리가 되어지길 열심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안식에 우리를 초대하신 거랄까. 인간은 안식부터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안식일만 안식하는 게 아니라 매일 안식이 되어져야 돼요. 매일 예배가 되어져야 돼요. 매일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와 함께 왜 그리스도에 되는지 그게 정말 바르게 발견되어져야 돼요. 이 인간의 근본의 이 존재, 정체성, 예배자, 그것을 완전히 바꿔놓은 게 사탄이잖아요. 왜? 사탄 자신이 하나님의 그 예배에 수동드는 자로 그렇게 지음받았는데 자기가 스스로 높임 받으려고. 그래서 이 사단이 하는 일은 경배 대상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존재에 경배하도록. 그건 이제 자기죠. 자기 자신이 경배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뭘 가지고, 거짓을 가지고, 모든 거짓을 가지고 진리가 없다니까요. 진리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밖에는 진리가 없어요. 그런데 사단이 모든 것 가지고 거짓으로 속여서 자신이 저 높은 자리에 내가 앉을 거다. 저 높으신 하나님과 내가 비길 거다. 하나님 같아질 거다. 그렇게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쫓겨나잖아요. 천사 3분의 1을 데리고. 그래서 그 천사들이 귀신과 악령으로 역사하고 있죠. 그래서 뭐만 안 되게 하느냐? 예배만 딱 안 되게. 내 생각인 것 같고 현실인 것 같고 뭔가 사건이 벌어진 것처럼 보이는데 뭐만 안 되느냐? 하나님만 기억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언약, 그것만 붙잡고 기도할 수 없어요. 그리고 그 인도를 받을 수 없는 그 상태로 끌고 가는 거죠. 사탄이 그 귀신과 악령을 데리고 하나님께만 경배할 수 없도록, 심지어 굶주리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목적이 그거잖아요. 너 배고프니까 저 돌덩이로 빵 만들어서 먹어라. 네가 하나님 아들이라며 저 뛰어내려봐. 그럼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뭔가 자존심, 명예 이런 거 건드리고. 그런데 결국 목적하는 바는 뭐예요? 경배 대상을 바꾸려고. 사탄은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만 막으려고 해요. 그래서 창세기 3장에 나타난 옛 뱀, 그 창세기 3장에 뱀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이 언약만 딱, 언약 관계, 그 생명의 관계, 예배의 관계, 그것만 딱 끊어놓는 거죠. 그게 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 속에 그 영광을 보며 영광을 찬송하며 예배하며 사는 존재인데 그 영광에 이를 수가 없는 상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알 수도 없고 그 영광을 보며 찬송할 수도 없는,
그런 상태.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 하나님이라는 거, 하나님의 임재하심, 하나님의 능력, 그게 몽땅 다 육화시킨 거잖아요. 뭐가 돼야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져야지, 그걸 들어줘야지 하나님인 것처럼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 안 되면 원망하잖아요. 낙심하잖아요. 예배해도 소용없네. 훈련받아도 소용없네. 이걸로 딱 돼 있잖아요. 사단이 하는 일이 전혀 안 보여요. 전혀 감각이 없어요. 왜? 나하고 사단하고 딱 일치가 돼 있어요. 내가 높은 자리에 앉아있는, 내가 지금 주인 되어져 있다라는 죄의 상태. 하나님이 떠나신 거죠. 하나님의 영이 그 인간과 함께 하실 수 없어서 하나님의 영이 떠나셨어요. 그래서 절대 하나님을 인간은 알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어요. 사탄이 완전히 경배 대상을 받고,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는 그런 예배 행위, 예배도 아닌데 그 제사, 그것의 실제가 뭐냐? 그 예배의 주체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 예배의 주인이 누구냐? 나의. 예배의 내용이 뭐냐? 나의 것이지.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유가, 예배의 이유가 뭐냐? 나의 성공이. 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거, 그거 갖는 거, 되는 거. 그러니까 예배를 지속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하면서도 계속해서 갈등하고 시달리고 낙심되고 원망하고 뭔가 의심이 들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옮겨 다닐 수밖에 없어요. 나하고 안 맞으면 내가 맞는 대로 가야 되는 거죠. 내 근본이 지금 안 바뀌었구나라는 것을 도무지 알 수도 없는 거예요. 목사가 저래서, 성도들이 그래서, 교회 분위기가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가인이 이 상태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걸, 그럴 수밖에 없는 지금 문제가 와 있다는 걸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답은 똑바로 예배드려. 네가 주인이 아니야. 아무리 얘기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그 뱀의 후손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그 약속을 주신 거죠. 너희들이 알 수도 없고 해결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서 내 아들을 보내서 그 사단의 일을 끝낼 것이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잖아요. 왜 여자의 후손이어야 돼?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랬는데 상하셔야 되잖아요. 찔리셔야 되죠. 피 흘리셔야 돼요. 죽으셔야 돼요. 왜? 모든 여자, 모든 남자, 그들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죄 속에 있기 때문에, 사망이기 때문에
죄의 삭은 사망이잖아요. 그 사망을 잡고 있는 자, 마귀에게 잡혀서 한평생 죽기를 무서함으로 두려워 종로로 타는 그 상태가 되어지죠. 이미 죽었는데 죽기를 무서워해요. 죽었는지 몰라. 뭐가 안 되는 거, 없는 거, 그거 두려워해요. 뭔가 모자란 거, 그거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요. 그 상태로 끌려가잖아요. 마귀에게. 그걸 끝내시기 위해서 죽음으로써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는 그리스도로 오시겠다고 하신 거죠. 그분이 실제 죽으셨고 실제 부활하셨다는 것을 기념하는 날이 부활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활주일이 어떤 건지, 그게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고 영광이고 능력이고 역사인지 그 감격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는 게 아니라, 절기니까 또 헌금 준비해야 돼. 또 뭔가 내 생각에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야. 그게 뭔지, 누가 심어놓은 건지, 내 생각인지, 그 배후에 있는 그 존재가 뭔지, 그래서 왜 그리스도에만 되는지, 그것만 딱 놓쳐버리도록 계속해서 속이고 있는 거야. 왜 여자 후손이어야 되냐? 죄가 없어야 돼. 죄가 없어야 죄를 대신 담당하실 거예요. 그러면서 사단을 이길 수 있어야 돼. 사단을 꺾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오시는 거죠.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하나님.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고 방법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야 돼요. 완전한 영적인 과학, 구원의 비밀이. 근데 그 언약을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가인이 나오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너를 속인 그 사탄을 끝내실 거야. 네가 멸망받고 사망 속에 그 사단에게 장악될 수밖에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사탄의 문제를, 하나님 떠나 있는 이 문제를 끝내실 거야. 메시아 오실 거야. 그 약속을 주셨잖아요. 여자의 후손으로.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입장에서는 그게 자신들에게 성취될 것이라는 것을 믿고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그 말은 이 사람이 이 아들이 여자의 후손, 여자에게서 난 후손, 그 말씀하신 메시아인가? 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었던 거죠. 그게 가인이죠. 그런데 그 가인이 하나님이 주신 메시아가 아니야. 애가 자라면서 이렇게 보니까 전혀 메시아 같지가 않아. 얘가 아닌가 보다. 아벨을 주셨는데 그 아벨 이름은 헛되다. 부질없다. 자기 아이 이름을 그렇게 지으면 어떻게. 그런데 아담과 하와에겐 그게 보이는 거예요. 아니구나. 이 가인이, 아벨이 예배를 드리는데 세월이 지나 장성했겠죠. 예배를 드리는데 가인은 자기가 농사한 것 가지고, 아벨은 자기가 목축 짐승을 기르니까 그 기른 짐승을 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가인과 가인의 그 예물은 받지 아니하시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을 받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가인이 낯이 변하는 거죠. 왜? 와, 나는 이렇게 정성 들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왜 안 받아줘? 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대한 답을 히브리서에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믿음으로. 아벨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는데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드려진 그 예물, 그 제물을 하나님이 받으셨다. 그러니까 가인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물론 피 흘림이 없이는 사유함이 없다, 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피 흘림보다도 더 중요한, 이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다. 그것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가죽옷,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 해입으셨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자기가 하나님 떠나서 그전엔 보이지 않던 벗었음이 보이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린 그 나뭇잎 치마를 하나님이 걷어버리시고 짐승옷, 짐승을 죽여서 가죽 옷을 해입히셨잖아요. 그게 다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런데 피 흘리는 제사, 짐승을 잡은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게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는, 그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 받는다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계속 피 흘리는 제사 드리는 그 이스라엘의 성전에서 드리는 그 제사, 하나님은 역겹고 지겹다라고 하시거든요. 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붙잡는 것이 아니니까. 내 인생 성공하려고 지금 드리는 제사니까. 그거 역겹고 아주 가증스럽다.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러시거든요. 근데 아벨은 짐승을 잡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으로. 그래서 가인은 전혀 하나님을 안 믿는 자기의 상태를 하나님이 지금 들추시고 계신데 오히려 그걸 더 분하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그 마음, 생각,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건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죽일 수 없으니까 보이는 아벨을 쳐서 죽이는 거죠. 우리도 그래요. 뭔가 예배가 안 되고 뭔가 내가 원하는 바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것 때문에 뭔가 분에 가득 차고, 그래서 주변의 사람들한테 막 해대고 그러잖아요. 그게 사람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있는 거. 그런 상태라는 걸 알 수도 없어요. 스트레스 받으니까, 짜증이 나니까. 진짜 예배, 실제 예배, 예배의 실제 내가 지금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그 부분이 정말 바르게 보이고 하나님은 실제 예배가 되어지길 원하시고, 그 실제 예배 드리는 자, 그 실제 예배 드리는 자와 하나님은 함께하며 참된 안식과, 그러면서 모든 부분에 근원에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 거기에서 지속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 그게 체험되게 하시길 원하십니다. 거기에 증인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그리고 많은 예배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실제 문제가 뭔지를 모르고 실제 문제를 모르니까 근본적으로 근원적인 그런 답을 찾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원적인 그런 질문, 거기에 대한 답을 찾게 되어지길 바랍니다. 근원적인 질문이 뭐냐? 나는 누구냐? 난 어떤 존재냐? 하나님은 진짜 발견되어지길 원하시는데요. 뭔가 모자란 그것 때문에 내가 힘들고 불행하고 그게 아니거든요. 내 부모가 무식해서, 내 부모가 돈이 없어서, 내가 공부를 못해서, 내가 어떤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해서, 내가 좀 더 번듯한 괜찮은 그런 남자, 여자, 남편, 아내를 만나지 못해서, 내가 뭔가 이혼을 해서 그것 때문에 불행한 게 아니거든요. 내 자식이 좀 똑똑하게 태어났어야 되는데 모자라가지고 말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난 절대 불가능. 어떤 것으로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나는 죄 속에서 잉태되어졌어요. 그래서 죄인이 내가 살면서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라 죄 속에서 잉태된 죄인.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 아무리 착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사탄의 종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그래서 할 수 있는 건 불순종밖에 없어요. 불신앙밖에 없어요. 내 근본이 불신앙 그 상태로 태어났어요. 이게 진짜 바르게 보이고 나는 어디에 있느냐? 시대와 국가와 가문 그게 계속해서 흘러가잖아요. 가인의 후예들이 계속 그 흐름을 가지고 가잖아요. 결국 에녹성, 뭐 바벨탑 그런 만드는 그 흐름들이 계속 지금도 여전히 그러고 있어요. 그게 뭐예요? 다 세상 나라. 내 세상 나라인 줄 알고 있는데 사탄의 나라잖아요. 그 안에서는 선도 악도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윤리 도덕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해적선에 타서 착하면
오히려 그게 더 해적질 잘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근원적으로 영적인 눈으로 보면 이 땅에서, 세상의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에서 더 착하게, 더 열심히, 더 성공해서 더 많은 것을 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로움을 끼치는 거, 그거 뭐 그렇게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거 안 돼서, 그거 못해서 저는 그거 못해가지고 눌려 있거든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더 훌륭하지 못해서, 더 많은 능력 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베풀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눌려 있거든요. 근데 그것 때문에 눌리는 게 아니죠. 모르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요. 여기에서 시달려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요? 그 세상 나라에서, 사탄의 나라인데 그 사탄의 나라인지도 모르고 세상 나라에서 뭔가 여기에서 말하는 내 꿈을 꾸잖아요. 이렇게 하면 인정받겠지? 이렇게 하면 잘 되겠지? 근데 그 꿈이라는 게 나 육신 세상, 나 우상 성공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집중한다. 이것 가지고 예배 드리는 상태. 이것 가지고 뭐 절에도 가고, 이것 가지고 부적도 붙이고, 뭐 물 떠놓고 기도도 하고. 근데 교회에도 이런 상태로 와서 예수 이름 부르고 그리스도 붙잡고 그러고 있는 상태. 그럼 나는 무엇을 합니까? 내 꿈, 그거 이루기 위해서 내가 계획 세우고, 그리고 내가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또다시 수정하고, 또다시 노력하고, 계속 그거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뭘 남깁니까? 나는 무엇을 남기게 될 거죠? 우리 뭐 부모 세대들, 할아버지, 또 우리 부모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제 자신, 이렇게 살아가면서 뭘 남기는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의 그 언약을 가지고, 그 여자의 후손에 실제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절대 불가능 속에 절대 가능을, 그게 믿어지게 하시기 원하십니다. 묶이고 매이는 것이 아니라 해방받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해방이 정말 먼저 체험되어지고,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그 하나님의 자녀라는 건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족 관계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를 통하여서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그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과 함께 그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바뀌어졌는지, 어떤 신분이 됐는지, 어떤 자격이 되어졌는지, 어떤 비밀을 갖게 되어졌는지 그걸 계속해서 전달하죠.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내가 부유에도 처할 줄 알고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이 채우실 것이다. 계속해서 나를 내 생각인 것처럼 뭔가에 나를 묶고 매는 죄에서부터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내 속에 두 법이 계속해서 올라와서 싸우는데 내가 이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그리스도 예수를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인생의 문제가 무슨 문제인지 그걸 아시고 그 일을 행하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는 거잖아요. 내 비참함이 발견될 때 오히려 더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거. 그게 그리스도를 아는 거죠. 근데 사단이 뭔가 귀신의 그 문화 속에 내 생각, 내 감정인 것처럼 모든 이론들 가지고 모든 생각을 가지고 뭐에만 딱 무릎 꿇을 수 없냐, 복종할 수 없냐? 그리스도, 그것만 딱 발견 못하도록, 그리스도만으로만 끝날 수 없도록. 그리스도인데 왜 이래? 그리스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맞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데 왜 이래? 하나님 자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난 어디에 있느냐?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에 사는데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하였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 예수 계신 그곳이 하나님 나라. 내 안에 정말 예수,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면 내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 나라. 물속에 들어가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 불 속에 들어가도 그곳이 하나님 나라. 모든 실패,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그 속에 들어가도 거기가 하나님 나라. 아무리 높은 자리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우러러보는 자리에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 그게 실제가 안 되어지는, 그게 실제가 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안식부터 시키시는 거죠. 내게로 와서 쉬어라. 예배가 뭐냐? 나를 찾는 거예요. 내 흐름을 바꾸는 거예요. 내 있는 곳을, 내 위치를, 현주소를 바꾸어주는 게 예배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몸부림쳐 왔잖아요.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게 다 나 육신, 세상, 나 우상, 성공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는 하나님 잘 섬기는 건 줄 알고 교회를 위해서, 렘넌트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라고 속아 있는 그런 상태로 하나님만 안 믿는 딱 근본 불신앙인데 그걸 모르는 상태로 내 상처 속에서 나도 모르게 갖게 되어진 그 우상으로, 상처 속에서 가진 우상으로 내 꿈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도 모르고. 제 아들이 자폐이기 때문에 자폐 현장, 내가 미자립이기 때문에 미자립 살리는
그게 어떤 면에서 상처거든요. 상처 속에서 나온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으로 발견되어지는 그 미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근원이 안 살아서 근원의 길이 안 열린다니까.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게 하시느냐?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일, 거기에 하나님께서는 답을 갖게 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불러시키시는, 이부에 이제 느헤미야를 보겠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담아두신 것.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40일 동안 집중시켜 주신 것. 그게 집중되어져야 돼요. 거기에서 이 생각이 분명히 올라오거든요.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내 형편 그럼 좀 나아지겠습니까? 뭐 안 되던 거 좀 되겠습니까? 그런 거 다 없어지는 그 집중 속으로 들어가요. 진짜 나라와 그 일이 뭔지 내게 확인되어지도록. 그래서 나는 무엇을 하느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도 이루고 계신 그거, 말씀, 기도, 구원의 역사, 전도, 선교. 하나님은 지금도 그것을 성취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실현되어지는 거죠. 내 오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거 실현시키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거 하는 겁니다. 난 청소 일을 하는데, 나는 음악을 하는데, 난 그림을 그리는데, 난 교수를 하는데, 나는 법 관계된 일을 하는데, 회사에서 뭐 일을 하는데, 하나님은 이거, 그게 되어지려면 이것부터 차례로. 그래서 예배 때 내가 뭘 붙잡고 가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뭘 주시려고 하시느냐? 그게 회복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으면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신앙 속에 있는 사람이나 정말 믿는 사람이나 뭘 남기게 되었느냐? 영적 상태 남기게 되어져요. 눈에 보이는 뭘 남기는 게 아니라 영적 상태가 후대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적 상태, 그 시스템이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물, 오늘 가인의 예물, 아벨의 예물,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게 예물이잖아요. 그건 그리스도. 그리스도 없는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가인은 자신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 몰라요. 그래서 가인의 지금 드러난 문제는 분한 거죠. 응답이 없어서 없는 거잖아요. 응답이 없는 거, 그것 때문에 숨겨져 있는 문제가 분노가 일어나요. 안색이 변하고 분노가 일어나요. 근데 근본 문제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죠. 사단에게 장악되어져 있는 상태잖아요. 그걸 몰라요. 죄가
문 앞에 엎드려져 있느니라. 너는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죄를 다스릴 수가 있습니까? 그 죄를 가지고 사탄이 우리를 계속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 사탄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 언약 그거 붙잡으라. 그 말씀이시죠. 그걸 못 알아듣는 거죠. 가인은 응답 없는 게 문제인 것처럼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서 훈련받고 나서 내가 뭔가를 하고 나서 내가 원하는 응답 안 오는 게 그게 문제인 것처럼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그것 때문에 화나고 짜증나고. 근데 실제 문제는 근본의 문제, 영적의 문제, 사탄이 개입한 문제, 죄, 하나님 믿지 않는 죄 속에.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예물이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 어떻게 알고 있어야 되느냐? 영세전 그리스도. 아담과 하와가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 해결하려고 급조해서 만들어낸 그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성육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 재림주로 서실 그리스도, 심판주 그리스도.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이게 이해는 되어지는데 정말 이게 실제 내게 믿어지고 그 실제로 누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어지거든요. 영세전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영적 존재라는 것, 그리고 영적 존재, 영적 세계를 아는 겁니다. 영적 존재라는 건 영원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영적 존재, 영원한 존재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성삼위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 하나님을 아는 것. 그 속에 계신 분이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가 그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영세전에 우리를 예정하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땅에 어느 시대에 어떤 나라에 어떤 부모 밑에 태어나든지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저 재벌가에 태어나도 저 뭐 잘 똑똑한 그런 학자 집안에 태어나도 권력을 가진 어떤 사람 밑에 태어나도 행복할 수 없다니까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모든 과거,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모든 과거, 그게 근본 불신앙에서 살아온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니라니까요. 상처가 아닌데 상처로 딱 찝어서 나를 그 통로 삼고 불신앙으로 끌고 가는 그 귀신이 그 모든 만남과 사건과 일들 그것 가지고 그 악령이 사단이 하는 그 일 그것만 딱 모르도록 그래서 그 사단의 일 박살내신 여자의 후손만 나하고 안 맞아지도록 그게 딱 그 대상자가 그 상황이 딱 나에게 찍혀 있다. 과거가 해결되지. 절대 불가능, 근본 불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분이 약속하신 대로 그 죄를, 그 사망을, 그 사탄의 일을 끝내시는 십자가의 죽음을 끝내주시고 그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하는 거죠. 현재 우리도 모르게 사탄의 나라인데, 세상의 나라, 거기에서 세상의 그 가치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그런 상황 속에서 내 생각과 내 삶의 모든 선택을 하잖아요. 뭘 모르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계심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 사탄이 이 세상 임금으로, 세상 신으로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현실이라는 것 속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거든요. 정말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고 누려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겠습니다. 축원합니다. 그 속에서 주님께서 예배로 계속 초청을 하셔서, 교회로 초청을 하셔서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미래, 우리의 후대들, 지금 뭐 저출산 시대고, 뭐 교육이 무너지는 시대고, 그리고 지금 나라 부채가 지금 6,500조, 거기에다 또 돈 뿌린다고 하고, 뭐 세상이 동성애, 뭐 마약, 범죄 점점점 늘어나는데, 기후 이상으로 재앙은 또 오고, 그런데 주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시잖아요. 그거 재앙의 끝이 아니다. 그 재앙의 끝은 언제라고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족속에 증언되기 위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세계 복음화, 그게 우리의 미래란 말이에요. 그게 맞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후대들 세계 복음화와 맞아지지 않으면, 237 5천 종족과 맞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니. 나이 들어서 내가 어디에서 살고 어떤 요양원에 들어가서 거기 들어가면 돈이 얼마 들 거고, 그래서 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에 또 머리가 지끈지끈 아프고 걱정되고 불안하고, 시작 자체가, 그리고 미래 그 이루시는 그리스도가 안 믿어지는 상태. 예배는 이 그리스도가 확인되어지고 체험되어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겠음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영원이라는 건 저 멀리 있는 영원이 아니라 영원이라니까. 계속되어지는 것이 영원이라니까. 저 멀리 있는 그 죽어서 딱 갈 그 천국이 그 영원의 그 비밀, 영원이신 그 성삼위 하나님이 그리스도라는 비밀로 우리와 지금 함께 하시는, 그러면서 그 영원까지의 그게 믿어지고 누려지는 그 예배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에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가인은 이걸 모르는 거예요. 아벨은 이걸 알았어요. 그래서 죽어서도 저 영원한 천국에, 그러면서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에노스를 낳게 하시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조금 뭔가 충격적으로 이렇게 좀 말씀이 다가왔는데,
에노스를 낳았는데 그 에노스의 이름이 뭐냐? 죽음을 당한 자. 그런 자, 가망 없음. 그런 뜻이에요. 왜 하나님이 아벨 대신에 셋을 주셨고 그 셋이 에노스를 낳았는데 왜 그런 이름을 지었을까?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죽질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안 죽었어. 그러니까 이 하와도 아담에게 죽으리라고 하셨는데 안 죽었잖아. 그러면서 선악과를 줬잖아요. 아담도 그거 먹었는데 안 죽었어. 육신적으로는. 영이 죽은 상태인데. 그런데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이 셋을 낳을 때가 거의 한 이제 400년 가까이 지난 때거든요. 육신적으로 뭐 그냥 단순 계산해서. 근데 에노스를 낳고 보니까 주변에 이제 사람들이 점점 늙어가면서 죽어가는 거죠. 그것들을 본 거예요. 아, 사람은 진짜 가망이 없구나. 진짜 죽음이 오는 거구나. 그걸 확인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떻게 되냐? 그때야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전에는 예배가 안 됐어. 그전에는 그냥 가인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기들의 상태가 자기들의 지금 와 있는 문제가 정말 가망 없구나. 900년까지 사는데 결국엔 죽는구나. 결국엔 가망이 없구나. 그걸 아는 거예요. 내 인생 정말 나라는 존재는 절대 불가능이구나. 이게 찍혀지지 않으면 예배라는 것이 온전히 되어지지 않아요. 그리스도 나한테 필요 없어요. 이런 핑계 저런 핑계 이런 거 저런 거 내 생각 속에서 뭔가 올라오는 것 같잖아요. 아니요. 오래된 거 내가 세상에서 보고 배운 거 그게 딱 통로가 되어져서 하나님만 안 믿는 하나님께만 예배 드릴 수 없는 그 상태로 계속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은 혼자서도 예배 드리는 하나님이 다윗을 합당한 자,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시고 계속 왕들을 세우시면서 중요한 왕에게 요시야 왕에게 다윗과 같이만 되라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다윗의 정말 예배 정말 혼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만남 속에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어떤 현실의 문제 그 현장 속에서도 죽음에 쫓겨다니면서도 예배가 되어지고요. 그러면서 세계를 두고 예배가 되어지고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그런 영원한 것을 보면서 예배가 되어지는 목동으로 있을 때도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불렀을 때에도 그러면서 사울 왕을 악신 들린 사울 왕을 만났을 때에도 그 예배 속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것이고 쉴만한 물고로 인도하실 것이고 그가 자기를 위하여서 나를 안위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 가지고 그 그리스도의 이름 메시아의 그 언약 그거 붙잡고 계속 예배를 드리고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처소 그 다윗의 장막 그리고 성막
성전을 재건하는, 그 언약궤 모실 성전을 준비하는 그런 예배. 그러면서 그것을 가지고 작품을 남기게 돼요. 영원히 거하리로다. 시로 남기고요. 또 성전을 준비하고, 그런 응답을 다윗이 예배 속에서 받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 예배가 되어지는 그런 응답 받기를 예수님이 축원합니다.